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깁니다. 더불어 부유한 자를 향해서는 조금 높이기도 하고 우대하기도 하죠. 음식점을 가보아도 그렇습니다.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과 허름하게 입은 옷과 허름한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지요. 옷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겠다 하면 잘 대하고,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갈 사람처럼 보이면 그냥 이렇게 하대하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심지어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낮추어 보거나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낮게 보고 가능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아 하고 깔보거나 멸시하는 것. 사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옆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바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지식이든지 남을 배려하는 어떠한 작은 마음이든지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작은 그 무엇이 있다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그 무엇인가를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그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향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나에게 아주 적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캄캄한 인생에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흘려 보내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수히 많은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비틀 갚는다라는 이런 말이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천냥이 있으면 노비라고 하는 신분에서 평민이 될 수 있었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담의 여기 말 한마디는 무슨 말이냐 하면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돈이 많다는 정도가 아니죠. 신분이 완전 바뀌어버린다는 뜻입니다. 23절 말씀에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 했고요. 25절에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능하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좋은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은 말은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미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화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으로부터 가득한 그 무엇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특별히 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입술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 안에 계신 분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왕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영광이겠죠. 예,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가 부강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존귀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더 많이 배우려고 했었고 더 많이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왜 좋은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왜 좋은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낮아짐을 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죠. 노력합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존귀와 높임을 받기 위해서 힘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지 존귀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애쓰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인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은 자리인 구유로 오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낮아짐의 길, 섬김의 자리,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 내가 조금 섬겼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봉사했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죽기까지 봉사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은 이 걸음이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존귀와 높임을 받는 그 자리,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주 거대하게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요, 멸시와 조롱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죽기까지 백성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세계적인 IT 기업, 우리가 인터넷만 열면 바로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구글 아시죠? 서치하실 때 구글 많이 쓰시는데, 구글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와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직원에 대한 투자가 회사의 발전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어떤 경영 철학이 지금의 구글을 있게 한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직원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멤버들에게 투자하는 거죠. 계속해서 2019년에 나왔던 소개의 글인데 웨그먼스 슈퍼마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마켓은
웨그먼스라고 하는 슈퍼마켓은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동부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처럼 넓은 나라에서 동부에 93개밖에 없는 체인점을 가진 슈퍼마켓 웨그먼스가 어떻게 고객 평가 1위를 기록하게 됐을까? 비결은 직원을 귀하게 여기는 기업 문화에 있다. 웨그먼스는 직원을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기업이다. 실제로 웨그먼스의 4만 명 직원 가운데 회사에 만족한다는 직원 비율은 98%에 이른다. 이직률은 불과 6%밖에 안 된다. 웨그먼스는 20년 연속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또한 웨그먼스는 직원의 만족도만 높은 기업이 아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좋은 마트 1위에 랭크된다. 직원과 또 소비자들이 모두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신기한 마트의 성공 비결은 본사에 걸려있는 문구로 요약된다. Employee first, customers second. 직원이 먼저, 고객이 그 다음. 그 기사에 이런 글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고객은 왕이란 말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파격적인 문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실 내부 고객인 직원의 행복이 외부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결국 웨그먼스의 성공 비결은 내부 고객 만족으로 생산성을 높여 외부 고객의 만족도까지 끌어올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고객이 아닌 직원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얻습니다.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공동체는 공동체 멤버를 관리하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되죠. 즉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의 건물, 재정, 성도 수와 같은 그런 보여지는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성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도인 교회의 우선순위를 도와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게 되게 됩니다. 성도인 교회에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성도인 그 교회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보여지고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되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쏟게 되죠. 결국 성도인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처치 퍼스트, 처치 세컨드라고 해봤어요. 성도인 교회가 먼저여야 되고 건물인 교회는 그 다음이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사실 모든 공동체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의 모임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처음 교회의 출발은 건물이 아니었죠. 처음 교회의 출발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했었어요. 그때는 사람을 돌볼 수 있었어요.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면서 하나의 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공동체가 먼저 됩니다. 먼저가 되기 시작하죠. 큰 덩치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세워나가야 된다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결정만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이 땅에 정말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공동체들을 세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선택하시기보다 소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더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세워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폭발적인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도 이 복음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더, 힘을 더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웨그먼스 슈퍼마켓은 자신의 기업의 성장만을 생각했다면 아마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었겠죠. 물건을 더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단지 도움이 되는 어떤 도구로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직원들의 성장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업이 아닌 기업을 잇게 했던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때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우리 구역의 구역원들을 관리해야 할 분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할 신앙의 동력자, 신앙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의 이 건강함이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내적인 모습으로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이 크거나 이렇게 근육이 좋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속이 든든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이 건강해야 그 사람 진짜 건강한 거죠. 한 가정의 건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집이 크고 또 지적으로 많이 배운 가정이 건강하다기보다는 내적으로 건강한 가정이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감사, 여기에 더 크게 기인하는 거죠. 즉 가족이 서로 행복함을 느낄 때 그 행복함이 그 집 안에서 밖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건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그 가정의 행복함에, 그 가정의 건강함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강함도 외적인 모습에 있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건물의 크기, 성도의 수,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에 있기보다는 내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성도들과 성도들 안에 신앙생활로부터 얻게 되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함, 성도들 서로 간에 나누게 되는 위로와 격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건강함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은 바로 우리 교회를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말,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말, 또 용기와 소망의 말을 내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직장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직장과 그 생활의 모델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복된 이 하루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며 복음의 말과 복음의 마음으로 복음의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